혹시 여러분 천사가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고 또 여러분께 찾아오는 천사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일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며 또 말씀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천사를 만난 후에 힘을 얻어, 오늘 8절에 보면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이릅니다. 이 호렙은 신의 산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신의 산에 계신다, 이제 이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읽으면서 풀리지 않았던 질문이 두 곳이 있어요, 이 본문에. 자, 먼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주보 그 글에도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왔죠? 누가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왔거든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한번 앞에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9절의 하반절,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헉. 왜 헉이에요? 오라 그래서 왔는데 몰라서 물어봐요? 또 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대답해요.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13절. 똑같은 얘기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답 찾으셨어요? 그 힌트는 9절과 13절에 있습니다. 9절 다시 보여주세요. 9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한 힌트는 9절 가운데 있고요. 또 그 힌트는 13절 가운데 있어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물어본 것은 신의 산에 왔는데 왜 굴에 기어들어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굴에 기어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신의 산까지 내가 만나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왜 엉뚱한 데가 있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3절은요, 굴 어귀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 11절에 그렇죠? 나오라 그러거든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나오라고 얘기하셨는데 굴 속에 있다가 그 얘기 듣고 기껏 온 데가 어디예요? 굴 어귀까지 온 거예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해주셨는데, 온갖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있고, 나오라 그래도 왜 굴 어귀에 머물렀을까요? 여차하면 기어 들어가려고. 여차하면 들어가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요. 가요가 하나 생각났어요. 가요. 왜 굴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가요가 생각나는데, 가요를 좀 들려드려도 돼요? 허락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가 부를 겁니다. 네, 빨리 판단하세요. 네, 허락하시죠? 나중에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가요 틀었다고 얘기하기 있기 없기? 없깁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사서 들으세요. 이걸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져요.
연극이 끝나고 났는데 그 화려한 장면은 없어지고 정적이 남아있는 무대. 이러려고 내가 뭘 했지? 물론 못한 건 아니에요. 화려한 연극 잘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하지 않거든요. 참 이거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1절은 객석에서 바라본 무대고요. 2절 나중에 들어보세요. 무대에서 바라본 객석이에요. 꽉 차 있었던 군중은 아무도 없고 정적만이 남아있는 빈자리들. 여러분, 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문화개방 같은 거 하고 나면 느낌 아세요? 되게 허탈합니다. 열심히 잠 안 자고 공연 준비해서 짠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면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문학 발표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 실패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날 잡아 죽이겠대요.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바랬던 것처럼 훌륭한 직장에 갔어요. 내 꿈꾸었던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퇴사했어요. 여러분, 그것만인가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내 아이가 실패했어요. 뭐 정점이라도 갔으면 모르겠는데 정점은커녕 그 문턱에서 그냥 좌절해 버렸어요. 나 살기 싫어요. 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위로하고 어루만졌는데 이게 금방 회복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하면 확 바뀌어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참으시며 굉장히 따뜻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쓰라린 기억들.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또 은퇴를 무서워하죠. 갖고 할 수 있는 뭐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든지 은퇴 뒤에 대책을 세우면 병이 걸립니다. 은퇴하려고 평생을 모았는데 은퇴 딱 하고 1년 만에 암이 찾아와 버려요. 정말 사람 미치거든요. 이게 동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없어지나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만나주려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동굴에 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엘리야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습한 동굴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울고 있었겠죠. 아이고 내 처지야. 이게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그들과 이긴 경험이 없으면 좀 덜했을 거예요.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듯이 나 그때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내가 입사할 때 1등이었는데 진급도 제일 늦고 너무 빨리 은퇴하라 그러고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와서 하면서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굴 어귀에 나가 있는 엘리야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시고 가타부터 뭐라 안 하시고 어떡하죠?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15절부터 내 길을 가라 하고 길을 제시해 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의 동굴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능력해졌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 만나러 가서 굉장히 큰 도전과 이게 메시지를 얻고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이 성령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막 성령의 은사,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이 읽는데 예수를 믿는데 다 능력이 나타나더래요. 예수를 믿으면 정신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밝아지고 온전케 되는 게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대요. 자기가 그런 걸 추구하진 않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그 안에 혹시 질병이 있는 분이 있으면 성경에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찬양하는 그 사이에, 얼마 안 되죠, 한 3, 4분 사이에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걸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찍고 가고, 다음 주에는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찍고 가면서 1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불안해졌대요. 나았나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그때 86명이 기도를 통해 회복됐다고 써서 냈대요. 근데 처음 본 순간 자기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진작 말 좀 해주지.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내가 헛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혼자 고민을 1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실 때, 진즉에 그런 일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 사람들 섬기기 시작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암 환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육체에 찾아온 암에 매이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돼 봐야 천국이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암 잊어버리고 열심히 봉사하되, 뭐가 제일 좋은 봉사냐면 성가대 찬양팀. 그래서 암 환자는 무조건 성가대 찬양팀. 심지어는 그 교회는 성가대가 없었어요. 근데 만들었어요. 왜 만든 줄 아세요? 암 환자들 때문에. 그래서 거기 성가대 처음 만든 구성들이 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노래 못해요. 노래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자유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셨대요. 음악성은 기대하지 말고 네, 하나님 찬양한 능력을 기대합시다. 잘해요 지금. 근데 그 교회 성가대 조건이 있어요. 암 환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성가대 들어 찬양하면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여러분 찬양팀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 사역에서 실패한 것은 그것을 주도하는 목회자 한 명에게 집중됐기 때문이지, 성령 사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성령 사역 하시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따지면 성령 사역하고 계세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의 중심과 함께 하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구절부터 해서 엘리야를 돌보며 엘리야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이 그 성령 사역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동굴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임재하실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말 안 듣는 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동굴 어귀까지 찾아오세요. 어기 와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나 큰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굴에 들어가, 각자의 동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상한 마음, 상한 기억들, 트라우마들, 또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가족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나를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떡하라고. 거기서 또 상처를 받아요.
나는 이런 게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동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는 동굴은 저 암몬 땅이나 시돈 땅에 있는 동굴이 아니라 바로 동굴 어귀만 나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신의 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동굴로 들어가 계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동굴에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만나 그분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교회 본질은 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은 두 번째예요. 봉사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못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기도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목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고, 목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목장만큼 교회를 잘 드러내는 게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나가야지 해도 못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10절에 보세요. 그의 대답이 14절과 똑같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 상처도 많이 받아요. 또 상처도 많이 줘요. 그리고 결국에는 동굴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은 그 고개가 높은 것만큼 골이 깊어가지고요, 교회에서 나중에 상처 덩어리로 그렇게 자기의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열심히 유별하는데 이것만 배우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안에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상처는 말한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아세요? 상처는 공개한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장에서 왜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내놓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위에는 공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너무 유별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허무함과 허탈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안 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보여. 누구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잘못이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오면서 만났던 선지자도 있고요, 자기 혼자는 아니에요. 몇 명은 있어요. 그래도 뒤에 보면 엘리사도 나오고 몇 명 있잖아요. 몇 명 있는데 아마 자기가 앞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를 통해서 지금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데도 과장법을 써요. 하나님, 저 혼자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걸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자.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아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이 녀석아, 네가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위축되고 있니?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같이 11절 산에 서라 하시더니까지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장에서 찬양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설교는 주일날 여기서 들으시고, 목장에서 뭐 또 설교 가지고 나누는 거 좋은데 그것도 좀 약간 이렇게 절제하시고, 그 나눔이 됐다 싶으면 찬양과 기도에 몰입하여 들어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배 나오시고, 못 나오시면 유튜브 보시면서 거기에 샬롬이라고 댓글 다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리로 오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장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권사 세워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라고 안수 집사 세워주신 줄 믿어요. 그 일을 통하여 안수 집사기에 또한 목자 목녀기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화하셨는데 지금 동굴 안에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든요. 동굴 어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호와께서 그냥 나타나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동굴 어기까지 나온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멘. 뭐 크게 잘할 이유, 그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보세요. 동굴 어기로 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한 소리는 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는 않아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이게 또 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나온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 그 장면이 연상되는 자리죠. 여호와 앞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가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 다음 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성공해서 뭐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의미 없다,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공 안 하셔도 돼요. 못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잘했냐 있지 않아요. 어떤 대학을 갔고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성공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성취하고 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거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디 계세요? 미세한 소리, 세미한 소리,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결과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쓸모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쓸모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가 쓸모 있던 없던, 우리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는 거기에 있지 않고 아주 작아 보이는 세미한 음성에 계시는 하나님,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들판에서 양을 떼치는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존재 자체로 성공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굴 어기로 나가야 돼요. 굴에 있으면 못 들어요. 굴 어기로 나가야 지진이 뭐 나는지도 보고 중간까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흉내만 내주세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예배, 말씀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목장 모이기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의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계속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안타까움 얘기하시죠. 그때 엘리야 못 알아들어요. 14절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지만
오늘 여호와의 이 모습을 보니 참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잘했다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죽임을 피해서 이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해서 또 슬퍼할 것도 아니라는 걸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모습 같이 해봅시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굴어기까지만 나와줘. 그리고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15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어 설교하겠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뭘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 세상적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또 취해가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공황장애, 우울증, 마음의 상처, 귀신 들림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하면 좋고 못하면 위로해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은퇴하면 인생의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해 비참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은퇴는 죽음으로 가는, 완성으로 가는, 정점으로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은퇴 뒤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보석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고 귀하게 쓰실 것이고,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만 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굴로 찾아가십니다. 이 시간 좀 반주해 주실래요? 함께 기도 먼저 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동굴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의 동굴은 있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동굴을 하나님께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렸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또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아픔 때문에, 또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생활을 시내산에 왔는데도 동굴 속에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 아픔, 이 고통 하나님 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되지만 또 안 하시면 하나님 찾아오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기도하시고, 기도 안 되는 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고, 여러분 만져주시고, 여러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잠잠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